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앞서서 70명을 2인 1개조로 묶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려는 그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는 9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실습을 보내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 70명도 보내시면서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또 그때 내리셨던 그 명령을 자세하게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며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그렇게 파송을 받고 돌아왔던 그 70명의 제자들의 보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그 능력을 부여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들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신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즉시 병이 막 낫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위에 모여들고 또 이 제자들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자신들 주위에 모여드는데 아마 사람들은 놀라고 또 자신들도 더 놀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신이 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그들의 신남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보셨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전에 코로나 전의 일이었는데요. 주일날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는 이유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 일은 없고 뭔가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용건은 배가 고픈데 친구들하고 피자를 사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캐시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가라고 했더니 이미 엄마한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캐시가 없으니까 아빠한테 가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이제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또 친구들은 또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능력의 카드를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고 와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이제 봐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카드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우리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당부를 하고서 이 카드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아빠의 능력을 확인하고서 무려 음료수까지 사드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손에 들려서 보냈지만 다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제 손으로 그 카드를 받을 때까지 이 머릿속의 한쪽에서는 계속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문제없이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조금은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어리버리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서 파송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파송을 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혹시 이런 마음 아시나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 누군가 아직 미숙한 자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그것을 믿고 완전히 보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내가 가고 말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이 직접 가시면 더 편하실 일이었지만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3절 말씀에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가서 사역해야 되는 곳이 어떤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고 이 마음 편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제자를 생각하면서 얘가 말할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얘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떠올려 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처리될 일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맡겨짐으로 인해서 더디갈 때도 있고 또 그것들이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해내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시고 또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지만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칭찬을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칭찬하고 받아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디에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일, 아주 신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들, 나는 그저 통로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내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큰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의 이름이 다시 하늘에 기록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슬픔,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을까? 지구온난화이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가 발을 뻗고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에게 물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그것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얼굴에는 근심이 있었고 머릿속 한쪽에는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록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이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또 그 아들을 씻겨주고 입혀주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기록할 수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는 일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 우리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 이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일들을 잘 해나가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때 그 기쁨을 내가 어떻게 했다, 나의 능력이 나타났다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것에 반응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들은 여전히 있지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그 일들에 사용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들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감사로 올려드리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